아가서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1쪽. 아가서 2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우리 같이 교독할 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일부 예배 때는 어제가 무슨 날일까요? 했더니 네, 사전선거일이요. 예, 맞아요.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사전선거일이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절기상 이제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 잠에서 나온다 해서 경칩 이렇게 부릅니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자 관역입니다. 근데 개구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나오지 못하고 있대요. 왜 개구리들이 나오지 않느냐 했더니 나오면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계속 이어가기를 왜 나오지 못하느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한 분들을 비아냥거린 건 아닙니다. 저 강원도 강릉과 지금 울진에 지금 산불이 나서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나옵니다. 참 가슴이 미어져요. 개구리가 왜 나오지 못하느냐? 나와서 타 죽을까봐 나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건조해서 여기저기서 불나기 때문에 타 죽을까봐 나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왜 나오지 못하느냐 했더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드디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날 사전선거를 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제 후보들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후보 연설도 하고 만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까봐 개구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마 웃자고 쓴 이야기 같아요. 분명히 그 바람을 보면은 바람을 우리가 느끼면 봄바람이에요. 예전에 추웠던 바람이 아니라 그래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봄바람이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왔는데요. 성경 아가서를 보면서 이게 무슨 성경이지? 제가 기독교 환경에서 이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서 누굴 생각할까요? 아가, 애기들. 그래서 애기들을 위한 책이구나. 애기들을 위한 책. 제가 그렇게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란 뜻은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쉬르 하시름, 노래 중에 노래. 바로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오늘 말씀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산과 들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나무들 접붙일 때가 되었고 사랑을 속삭이는 산비둘기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나 모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매를 열리고 포도나무는 꽃향기를 풍기는 봄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나의 사랑, 나의 가장 아름다운 그대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정말 마음 찡하는 러브레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사실 이것은 원래는 솔로몬 임금님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실은 사랑의 편지죠. 사랑의 고백.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네, 한번 이제 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나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어차피 혼자서 이제 휴대폰 이 스마트폰 켜놓고 볼 텐데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나야. 예, 소리 내서 하세요. 나야.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다. 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제가 청소년 때 어떤 사랑의 드라마를 보면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어떤 이런 사랑, 로맨스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가 커서도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 왠지 모르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좋으면서 그것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 그 고백이 기다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이. 제가 집에서 TV를 보면요,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꼭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케이블 TV에서 전원일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일기. 지난주에 TV를 켰더니 최불암 우리 회장님께서 업둥이 금동이를 향해서, 셋째 아들 금동이를 향해서 이 금동이가 집을 나가거든요. 자기가 업둥인 줄 알고 집을 나가요. 그런데 이제 최보람 회장님이 금동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예요. 아들아, 무엇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또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바로 성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질고와 사망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제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고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죄를 짓고 숨습니다. 바로 죄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질 테니 저주를 친히 담당할 테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의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그 외아들이 죽고 말아요.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상여에 메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려 할 때에 무덤에 장사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신앙을 이어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라.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밤의 시간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또 실패하에 넘어져서 우린 주저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 바로 일어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은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산 넘어 산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됐겠지. 그러나 그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 홍수가 그치면 또 가뭄이 찾아온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늘 산 넘어 산.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환경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유대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남유다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을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며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분명히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죠. 그럴수록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애달습니다. 비록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그걸 생각하면 참 애달파요. 그래서 응원합니다. 얘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째 날 창조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무엇라 적혀 있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창조하시고 또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는 이제 날이 밝아서 하루를 살고 저녁으로 마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저녁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암흑의 시간들이 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어떤 분들은 힘든 시간,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넘어져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방황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새벽이 올 것이고 새날이 밝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실패했지만 일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일어나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늘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가정을 보아도 그런 아픔들이 있고, 일터는 더더욱 그러하고, 또 교회 환경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의 상황들 참 힘들고 어렵지요. 미국의 발명가인 에디슨, 그가 하나의 발명품을 발명하기 위해서 그는 1000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 실패했죠. 아브라함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실패했지만 다시금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는 그 배반의 실패 앞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일어섭니다. 코끼리, 서커스에 쓰이는 코끼리, 이 코끼리가 힘을 쓰면 무려 1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1톤의 무게. 근데 서커스에서 이제 이 묘기를 부리는 이 코끼리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 코끼리를 다룹니다. 그런데 순종해요. 순종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코끼리가 저렇게 어린아이한테 이제 움직일까?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까? 코끼리 새끼가 태어나면 이제 쇠사슬로 그의 목을 걸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말뚝을 박아놔요. 새끼 코끼리는 이 쇠사슬을 끊고 쇠말뚝을 뽑아서 이제 자유를 찾아 가고 싶지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쇠말뚝에 박혀 있고 쇠사슬에 목이 감겨 있고 발버둥 치지만 끊을 수 없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실타래 같은 노끈 하나로 그의 목을 걸어놔도 그의 생각 속에는 나는 저것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런 패배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끈도 못 끊는 그런 코끼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누구나 패배를 맛보아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함께 하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저 하늘나라에서 너 구원받아라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오셨지요. 피조물 속에 스스로 갇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함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겨울은 지났습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바람이 있었고 눈보라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린 그 속에 넘어졌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 되겠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목사님 이번에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해보자. 코로나 무서워서 우리가 그저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고, 코로나 무서워서 일터에서 일도 못 하고,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우리가 방역을 우리가 지키면서 따르면서 우리가 할 건 하자. 일도 하고 또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예배 드릴 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난번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섬기면서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믿음에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으니 일어나라. 이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어서며 일터에서도 일어서며 특별히 믿음과 예배 안에서도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우린 또 패배감에 젖어 우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서 걸어가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막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몸과 마음과 믿음이 건강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